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마구간에서 말먹이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면은 모두가 축하를 해줘야 할 텐데 헤롯 왕이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참을 하며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나실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에 대하여 바싹한 이 사람들이 이미 선지자들이 쭉 예언한 바로 그 동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에게 모두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예수님을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으니까요. 태어날 때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고 죽음을 겨우 모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바로 누구 때문에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심판주이신 그분을 재판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그랬죠? 제사장, 서기관,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박사인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태어날 때도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예수님 33년간 사신 후에 바로 이들이 공모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재판을 받게 하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언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다들 알고 있었지만은 죽였어요. 혹시 지식이 모자라서 죽였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죽여버렸어요. 참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다고 하여 그저 우리가 우습게 여기실 뿐입니까? 혹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 또 의지도 없으신 분, 기쁨과 즐거움과 노함 아무것도 없으신 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 보면은 그분도 노하세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노하신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셨던 사건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노할 줄도 아시고, 슬퍼할 줄도 아시고, 기뻐할 줄도 아시고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내가 너희들을 생명책에서 다 지워버리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인간의 몹쓸 짓을 다 당하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마음이 어두워지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을 깨끗하게 다 쓸어버리셨어요. 채찍을 말아 화를 내시며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 막 그냥 다 쫓아내버리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구렬로 너희들은 만들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우리도 혹시 여러분들은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주님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다들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또 더한 과감한 짓을 저지르고 결국은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종교에 쩌들어버리는 것. 마녀 사냥을 하듯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누가? 기독교가요. 우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니 점점 더 담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두렵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누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놔두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시고 괴로워하세요. 불신자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짓을 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내 삶을 가만히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왔나? 아니면은 슬프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왔나? 주님은 내게 그 모든 내 삶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것들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도시로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각 지방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괴로울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는 정말 못 견뎌요. 알지도 못하는 그저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매맞은 것 저는 그렇게 괴롭지 않았어요. 왜? 모르는 바보 같은 애들이니까. 이 아이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상처투성이 다 곪은 채로 살아왔으니까요. 얘네들이 그러는 건 괜찮아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믿었던 사람이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될 때요, 그때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10시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저는 우리 집 애들을 다 불러 모아요. 너희들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나 내가 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봐. 그러면 사람들은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붙들고 끌고 내려가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목사님이 있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 여기까지 그동안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워주고 너희들이 지켜주고 해라.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부정부패하는 것들을 가려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려 있는 그분이 있다면 너희들이 잘 모셔드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다 지켜드려. 그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여러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우리들이 지켜드리고 우리들이 끌고 나갈 테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들은 반드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고 종들이 되어야 한다. 양들이 너희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정말 깊이 찔렀다고 해도 그들이 어려울 때 가서 기도해주고 일어나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지, 그거 잘 됐다, 그거 천벌을 받았다, 이런 유치하기가 짝이 없는 가짜들은 절대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참 많이 해요. 나는 정말 내 삶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나?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털고 일어나 주님 붙들고 다시 가면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우리들은 나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게 성도의 생애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국군 교도소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형수들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군요. 근데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애들, 사형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사형수들도 나이들이 한 50, 60은 됐을 것 같은데 사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군요. 그런데 어느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는 정말 칸칸이 되어 있는 교도소였어요. 그곳에 가서 왜 나를 여기 데려왔나? 꼭 기도해 줘야 될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애들이 많더라고요. 휴가를 나가서 엄마가 이제 게임하지 말아라, 좀 며칠 있는데 집에 좀 있어라, 뭐라 잔소리 하니까 다 찔러 죽여버렸어요, 엄마를. 그리고는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사형당하지 않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그렇게 했으면은 나 죽여라, 난 나쁜 사람이다 해야 될 텐데 나를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사형당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총살당하지 않게 나를 해달라. 마음이 얼마나 참 아팠는지요. 그런 애들만 모여있는 가운데에 윤일병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애들을 힘들게 해서 결국은 애를 때려서 아마 죽였나 그런 사건일 거예요. 거기에 아이였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의 어떤 청년의 선교부 쪽에 열심히 선교를 맡아 나가서 선교도 하고 오고 하면 열심히 하던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그만 이렇게 군대가 자기도 거기 끼지 않으면 힘들어지니까 자기도 다른 애들같이 그렇게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하니까 이 아이는 그만 괴롭히는 이쪽에 서게 되어 괴롭히다가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너 왜 그랬니? 잠깐 좀 참고 고난 당하면 되잖아. 하늘나라에 그게 축복이잖아. 목사님, 저도 몰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했던 그 아이가 생각이 나요. 그 아이가 그때 마음을 돌려 이쪽 편에 서서 좀 고난 좀 당하고 매 좀 맞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아이를 이렇게 높이 들어 쓰시고 언제나 이 아이의 귀한 선행을 기억하실 텐데, 우리 인간은 참 바보 같아요. 그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고, 결국은 33년 후에 그렇게 죽여버리는 이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유가 이 막강한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것을 믿었냐 하면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 로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시는 나귀에다가 자기 겉옷을 갖다가 다들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때의 의복은 굉장히 귀했어요. 이 옷을 다 벗어 길거리에들 사람들은 깔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온 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얼마나 예수님 기쁘셨겠어요. 이렇게 환영을 하니까.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환영받아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쫙 길을 만들고,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조랑말을 타시고 까딱까딱까딱까딱 쳐다도 안 보고 손도 흔들지 않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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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가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저들이 사흘 후에, 5일 후에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다 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늘 그래요. 사람을 믿지 마. 교인들도 믿지 마. 예수님 한 분만 믿어. 특별히 너에게 와서 가방도 들어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하는 사람들 믿지 마. 꼭 네 입에 혀와 같이 구는 사람들 믿으면 절대로 안 돼. 예수님만 믿어야 해. 그러면 너 목회는 성공할 수 있어. 저에게 늘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성에서 고생을 하고 이제는 떠나오게 됐습니다. 나는 인천에 가서 과연 어떤 사역을 이룰까? 나를 쓰신다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정말 나같이 말주변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은 가슴이 두근거려 숨이 차 말하는 것도 막 떨리고 하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주님은 정말 쓰실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안성에서 사람들이 7천만 원의 교회를 팔래요. 교회 어른 한 명당 100만 원이래. 저는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전도사에게 다 줬어요. 내가 부탁 하나만 하겠다. 내가 늘 올라가 기도하는 기도 장소가 있다. 데려갔어요.
바로 여기서 나는 기도를 늘 했어. 하루도 빠지지 말고 밤이면 와 새벽까지도 기도하고 해라. 목사님이 입고 계시던 그 옷을 좀 주시죠. 점퍼를요. 점퍼도 제가 다 입혀줬어요. 이거 하나 잊지 말아라. 여기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쓰실 것이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했던 교회는 당구장으로 변화되고 어떤 점치는 여인이 안에서 점을 치고 있더군요.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떠나오며 감리사였던 그분, 나이 많으신 그분을 제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저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 많은 교인이 오면은 이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이 사람과 밥 많이 먹지 마세요. 저는 어릴 요만한 애들, 교회 뜰에서 놀던 애들을 이제 커가서 제가 다 키웠습니다.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자고 교회 안에서 뒹굴고 하며 이 아이들을 키워 장로로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내쫓긴 줄 아세요? 내가 키운 얘네들 장로들이 나를 내쫓았어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제가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줬던 한 목사님을 저는 잊지 못해요. 슬픈 눈으로, 그렇게 한쪽 눈이 그 의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을 환호하던 그 입술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왜 또 바라바를 내게 우리들에게 저 강도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저 듣고 그저 그런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를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날마다 훈련시키고 날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이 점점 단단해져 가는 그 훈련을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와서 듣기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앉아서 예배를 보다가 그리고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생각나지도 않고 덜컥 그 유혹을 붙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죄악에 빠지고 넘어지고 질척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한 걸음, 또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신앙의 회색지대를 걸어가요. 너희들이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다고 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면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 쳐버릴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금송아지 편에 있으면 가. 그러나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와라. 바알 편에 있으면 가. 거기 머물러 있어. 여기는 오면 안 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리로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로마 정권을 뒤엎어버릴 것, 그리고 세계에 평화를 주고 우리 마음껏 이제 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힘없이 잡혀 매도 맞고 채찍도 맞고요. 그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멸시당하려고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끈적거리는 죄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놔두면 다 지옥 아니에요. 전부 지옥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6월절에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줘야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 예수님 죽으시면 나도 죽겠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붙어 있겠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는 참 슬퍼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은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고통스럽고요. 언제 이 길이 빨리 끝날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 길은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맛. 세상에 절대 줄 수 없는 맛. 한 번 이 맛에 들리면 절대로 이 맛을 놓칠 수 없는 것. 그 맛 때문에 생명을 다해 모든 걸 버리고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세상적인 맛을 집어넣어줘요. 이런 것 맛이 재미없잖아. 아니야, 너는 이 맛을 봐야 돼. 그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절대 이 길로 돌아오지 못해요. 이 맛을 찾고 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버려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줘라.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호하던 입술은 저주의 입술로 딱 바뀌어버려요. 우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죽여버릴 거예요. 십자가에 또 매달 거예요. 그러게 마태복음 5, 6, 7장 늘 나 어떻게 할까? 뭘 버릴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2부의 10시 예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넘어지셔서 97세인데 광대뼈가 깨지고 열바늘을 꼬매시고 넘어지며 가슴으로 넘어지셔 심장에 물이 차고 숨쉬기가 힘들어 산소 공급을 받으세요. 저희 아버님은 절대로 약해질 뿐이 아니에요. 항상 강했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그래서 매를 참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똑바른 종으로 만드시려고요. 그러나 그게 저에겐 다 상처였어요. 그런데 제가 얼른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 달려갔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한마디를 못 하시더군요. 걸어서 지팽이를 짚고 겨우 나오셨는데 아무 말도 못 하세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요. 난 아버님을 보내드려야 하는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한 20년 내에 한 사람이 우리 집안 식구는 다 살아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 다 건강하게들 살아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픈지요. 근데 앉으셔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엄청 강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옆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마가이다라방 기도원의 집사님이 눈물을 계속 닦아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어. 하나님은 나를 때리셨어. 나를 때리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날 치셨어. 나는 새벽 2시까지 성경을 읽고 열왕기 상인가 그쪽까지 읽고 사무엘 상인가 열왕기 상까지 읽고 이제는 자야겠다. 새벽 2시에 가다가 그만 꽝 하고 넘어졌어. 얼굴로 넘어졌어.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벌이야 하며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은퇴한 목사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가보면 화가 났어. 왜 목사들이 성경을 안 읽을까? 왜 목사들이 좀 바르게 살지 못할까? 왜 목사들이 기도를 저렇게들 안 할까?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와글와글 왜 떠들까?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목사들을 깔보기 시작을 했고, 성경도 안 보는 놈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놈들, 이것 때문에 화가 나 있고 사람 취급을 안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들은 얼마나 성경을 읽을까? 이것들 성경 좀 읽게 해야지 하고 성경 읽은 사람들이 메독을 했나, 은퇴하고 메독을 했나 쭉 걷어봤답니다. 우리나라 아마 감리교 전체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0메독 한 사람도 있고 은퇴하고요, 필사를 10번을 한 사람도 있고요.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난 내가 제일인 줄 알았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날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야 했는데 너무 존경스럽고 귀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나가 깨달았대요. 그런데 이제 넘어지셔서 깨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면서 우시는데, 정말 저는 우리 아버님의 평생 동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저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군요.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 하시는 것보다 나는 존경할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난 너무나도 난 잘난 척했어, 교만하기가 짝이 없었어 하시며 97세에 우시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뭘 해드릴까? 내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아버님이 기뻐하실까? 이 마음이 가득했어요. 아버님 방에만 이제 카페트를 좀 깔아드렸습니다. 넘어지시면은 다치지 않으시게요. 그랬더니 저 거실도 다 깔아달래요. 알았다고 다 깔아드리겠다고.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제가 그 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제가 우리 애들에게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야야, 나 좀 가르쳐줘. 나도 생각이 안 나. 우리 아버지가 97년 동안 모르셨던 것처럼 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 내 죄가 있으면은 잘못되고 비뚤어진 게 있으면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아주 그대로 얘기해 주면 내가 정말 고맙겠다. 내가 다 고칠게. 그래도 애들은 대답을 안 해줘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요. 정말 한번 얘기를 해봐. 대답을 안 해줘요. 여러분들, 저 헌금함에 박보영 목사 이거 고치세요 하면 제가 고치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하게 받을게요. 왜냐하면 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내줘라, 아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자꾸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아주 지겹도록 얘기할 거예요. 그냥 맨날 며칠을요. 자식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나하나 고치는 것은, 그걸 붙들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해요. 이거 십자가에 걸어가는 길 여러분들 나 좀 알아주세요 하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는 일이 아니에요. 묵묵하게 그저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도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딸랑딸랑 그저 나귀가 이끄는 대로 그 앞을 향하여 걸어가셨어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 우리들도 지금 이제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이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또 내 마음에 이게 안 들어요. 교회 안에서 나를 무시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한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손해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금방 고개를 돌리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는지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얘기해 보면은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쩌면 그럴까요? 우리는 끝을 봐야 해요. 지금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후반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이었어요. 얼마 전이었어요. 한 2, 3일 전이었습니다. 깡패 애들로 자라기를 원했던 애들이 저 어려서부터요. 왜 다 그런 아이들이니까. 한수라는 아이하고 또한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이 설교 들을 거예요. 중학교 때서부터 어른들이고 뭐고 그냥 이 야구방맹이로 그렇게 패고 하여튼 감당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20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흘렀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거듭나나요? 아니 네가? 한수보다 더한 네가?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태균 선교사가 케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걔가 됐으면 저도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태균 선교사도 들고 있을 거예요. 생각난 김에 좀 얘기할게요. 김성준 선교사네 식구들, 정태균 선교사네 식구들이 코로나에 걸려 지금 참 힘든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신다 하셨으니 저는 조금도 기도도 하지도 않아요. 별로. 그저 잠깐 기도하고 말아요. 왜? 이건 다 유월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 2, 3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목사님은 제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목사님하고 전화 끊고서부터 저는 할 줄도 모르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새벽 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는 나가서 하나님 나도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하고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차를 몰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건달들 그 양아치 같더래요. 한 8명 정도가 가면서 자기 차를 쾅 하고 치고 또 사이드 미러를 확 당겨가지고 부러져서 너덜거리게 만들더래요. 그래서 빵빵거렸대요. 그랬더니 빵빵거렸다고 자기 차 본네트 위로 올라가서 쾅쾅쾅쾅 거려가지고 본네트를 완전히 다 찌그러뜨려 놓더라는 거예요. 막 발로 차고 해서. 목사님, 저 화났어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았어요. 나가니까 저를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애들 8명이. 근데 얘는 굉장히 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에요. 다 어려서부터 그쪽으로 나가려고 몸을 단련시킨 애들이니까. 주짓수가 뭔지 모르지만은 주짓수의 선수로 우리나라에 등록이 다 되어 있대요. 선수로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막 때리고 발로다도 때리고 여길로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것 모양이에요. 나가가지고 정말 하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하는데 막 발다리가 막 들어오니까 화가 나서 얘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8명을 바로 때려 눕힌 거예요. 그런데 8주 진단이 나왔는데 다 부러지고 뭐하고 다 해버린 거예요. 8주에 잘 못 들었는데 6주, 10주 막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 저 잡혀 들어갔어요.
네가 때리면은, 당신이 때리면 살인 무기가 된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다 어떻게 부러뜨리고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냐? 목사님, 저 똑바로 살려고, 저도 주님 만나, 저도 훈련받고 선교사 나가려고 했어요. 새벽기도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야, 잘 됐다. 이게 네 처음에 하나님의 시험이고 이걸 잘 기억해야 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매맞고 끝내버리는, 억울해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매맞는, 하나님 쟤네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아이가 너는 돼야 해. 이번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거야. 너 지금 전과 몇 범이니? 8범이에요. 목사님 다 때려서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네가 매맞는 아이가 돼야 한다. 알았지? 그렇게 울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승리하자. 난 뒤에서 너 기도해 주잖아. 예 아버지, 예 아버지 하며 우는데 기쁨이 가득했어요. 이놈 또 하나 건져지네. 어떻게 후반전에 이렇게 많은 애들이 건져지기 시작을 할까? 20여 년이 흘렀어도 어릴 때 그 씨앗들이 떨어진 것들이 어떻게 나가 새벽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할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린 싸워야 해요.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떨어졌으면 이제는 열심히 싸워야지, 놔두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자녀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져 있도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불순종으로 모든 낙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곧 무너질 것을 아시고 그렇게 우셨어요. 너희들 회개해야 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반세기 조금 더 지나 로마에 의해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들이 좀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돈 많으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의 발생지인, 발생지라기보다 정말 귀한 성전이 있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셨던 그곳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근처에는 펑펑펑펑 석유가 쏟아져 나와요. 이 사람들은 불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귀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곳이고 그 주변의 모든 곳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가요? 어떻습니까? 미움과 증오와 죽여버리고 서로들 하나님 한 분 가지고 싸우고 난리 법석 아니에요? 그래,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것, 평화로운 것은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내 죄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그곳에 늘 머물러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안에 평강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 다시 슬프게 우시는 그런 버려진 자들,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내일서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그 교육자들이 보니까 72명이더군요. 참 많아요. 72명은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연락하고
뭐 도시락 열심히 하고 빵도 사가지고 날로 이런 사람 노숙하는 분들에게 마음껏 먹도록. 그런데 연락할 때는 연락하는 그 교육자는 전화를 켜고 딱 그 일만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육자들은 다 꺼라. 밤낮 휴대폰에 매달려 있는 것 장롱 안에다 집어넣고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며,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 한 번이라도 읽자고요. 그냥 쭉 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예수님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나, 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물어가며 하루면은 눈 뜨고 일어나 밤이면은 끝나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것을 고난주간에 천천히 우리를 생각하고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나 뭐를 고쳐야 할 건가?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하루하루 살다가 우리 부활주일에 마음껏 기뻐하며 주님 찬양하는 생명의 날을 맞이하는 은혜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형식을 거부하게 하여 주소서. 습관을 다 부셔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뜨거운 은혜 받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더러운 죄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티끌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 제일 사랑하시는 품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해주시사 호산나를 부르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될 거야 기억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필그림 성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마가의 다락방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